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대동교회 부임해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새가족 양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철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전쟁 중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위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구죠? TV를 전혀 보시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시즌 1에 나와서 우승했던 이승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승윤 씨는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있고 이 심사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까다롭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승윤 씨가 시즌 1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즌 1에 우승을 했는데, 여러분 우승할 때까지 이 사람이 좋은 평가만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심사를 하는 동안에,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만 그렇게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즌 1에서 우승할 정도의 쟁쟁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승윤 씨도요, 3라운드 정도의 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다음 라운드, 4라운드에 진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승윤 씨가 뭐가 떨어졌겠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여러분, 그래서 3라운드를 마치고 이 4라운드 무대를 앞두고 MC였던 이승기 씨와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애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락도 아니고 충분히 포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라운드를 진행할수록 살아남고 환대를 받는 게 어리둥절하고 요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언뜻 들어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4라운드에서 이 이승윤 씨가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대박.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여러분 가요 좀 들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가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선배를 잘못 만났어요. 이 선배가 제가 이제 SFC라고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이 선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요를 부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가 그때부터 가요를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때 저희 시대에 많은 명곡들이 있어요. 많은 명곡들이. 근데 그 곡들을 제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 1년 정도 뒤쯤에 저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한 선배가 올라왔는데 그 선배인 거예요. 그 말을 했던 그 선배. 그 선배가 밑에서 어느 상가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나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노래방이었더라고요. 노래방. 자기는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가요를 부르면서 후배들에게는 가요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영향으로 저는 가요를 부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일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요 불러도 됩니다. 제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있냐면 굉장히 독특한 후배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후배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친 거죠. 감정이 복받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두 손을 이렇게 다 높이 들고 얘가 찬양을 불렀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주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건 제가 겪었던 일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후배가 여자 후배였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으니까 손을 들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렇게 불렀대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친구가 그때까지 이게 가요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이 친구가 이게 가요인 줄 알았냐면요. 후렴 부분에서 미칠 이 부분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걸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이게 가요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가끔씩 가요를 들을 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가사같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요 같은 거 들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기철 목사가 가요 꼭 들으라 하더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것이죠. 가요 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 4라운드에서 이 이승윤 씨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로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승윤 씨가 앞에서 애매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안다는 말에 다른 표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심사평을 했어요. 그리고 유희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희열이 이렇게 심사평을 했어요. 자기가 음악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자기가 음악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자기가 봤던 그 어떤 무대보다도 더 멋지다라는 그런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심사위원회 전원 A를 받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마치고 이 이승윤 씨가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심사위원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김이나라는 이 작사가, 화면에 보이는 이 김이나 작사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승윤 씨를 불러 세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대중들에게 당신을 소개팅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 당신은 앞으로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몰이를 할 것 같습니다. 대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꾸 나를 왜 좋아하지?
왜 나한테 이런 좋은 평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사랑과 인정과 애정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멋진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을 듣던 이승윤 씨가 어떻게 했냐면요,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이 이승윤 씨가 왜 울었을까요? 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을까요?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이승윤 씨는요, 자기가 그릇이 되게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깜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깜냥이 되게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딱 이 정도면 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해줘도요, 이승윤 씨는 그게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정작 본인은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의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잘생기셨네요. 여러분, 만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만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목사님 강동원 닮았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강동원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강동원 씨의 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 예를 든 게 이 강동원 씨가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를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같은 해에 태어난 게 이상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 강동원 씨 닮았다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겠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어디 저를 강동원과 비교합니까? 라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가능성은 1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저를 놀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승윤 씨가 사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순간에요, 이 김이나 씨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니까 칭찬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의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니고, 자기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한계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위로를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서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죠. 나를 상처 입힙니다.
그나마 일이 잘 되면 좀 나은데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시험치는 족족 떨어지면 여러분 온갖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상처 입히죠.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한숨으로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4절까지.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문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읽고 있죠? 제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읽고 있는 거 맞죠? 대답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정을 하신 시점이에요. 시점. 여러분, 이 예정을 언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 예정을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이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 일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 등장하죠.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은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영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막이 떠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뭘까요?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주로 잃었던 물건을 다시 사거나 값을 주고 다시 사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렇게 속량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이 지불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그 누구도 사해 줄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우리 김지원 회장님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인데, 그 속량을 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잘 안 부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 때에요, 찬송가 잘 안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제서야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지요.
청년 때는 찬송가 잘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에 15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무엇을 흘렸다고요? 그 보혈 흘렸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151장이. 여러분 이 가사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량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파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아니 어쩌면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해졌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란 뜻이 뭐죠? 하나밖에 없다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값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나의 단점만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상처 입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관점에서 보시는데, 절대적인 이 관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작 우리는 우리의 단점만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정도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에 몇 번 떨어지셨습니까? 계속 시험을 쳐야만 합니까? 괜찮아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정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건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평가예요? 아니죠.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냐면 우리를 평가하실 그분 앞에 관심을 집중해야죠. 그분의 평가가 어떤지를 봐야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못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못하는 걸로 따지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못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10년 다닌 사람이에요. 10년 다닌 사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관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긍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입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냐면요,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1번. 다른 표현으로 그 안에서라는 표현과 이 다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총 세하려 보면 1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모든 신령한 복, 앞에서 말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마치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포도나무와 함께 있었을 때에 가지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뒷부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뒷부분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은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긴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 구원에 관한 이 일들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업의 보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일들을 하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작정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누가 속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믿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자꾸 뭔가를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자꾸 우리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께서 일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 치열한 세상에서도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때에 진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3살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가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사형제가 저한테 있었는데요. 저에게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제를 버리고 이 아버지께서 도망을 가셨어요. 그 뒤로 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제 아버지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사랑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이 세상에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부모님 안 계셨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희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없었거든요. 급식이 없어서 저희는 도시락을 싸가야 됐고 어쨌든 제가 그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니까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이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하루에 제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꿈을 가지게 되고 저를 사랑하지 않던 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려드리고 싶으나 그러나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도 결국에는 제 이야기이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제가 바뀌어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고 맡겨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일이 좀 안 풀려지고 연애가 좀 안 되고 시험에 좀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좀 안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